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유익한 시간들이 다 되셨을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절이 참 이렇게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졌던 가족들과도 함께 만나서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나누게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 좀 세일하는 거 싸게 사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절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또 감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여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절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1년 내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면 감사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배우는 것들은 다 수준이 있더라고요. 초급반이 있는가 하면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근데 배우는 것도 나름대로 수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깨닫는 것도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 깨닫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인 이 큐티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속 또 그 말씀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묵상하면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은혜가 그 안에서 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감사도 깨닫는 것이 정도가 다르고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나환자들은 레위기서에 보면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근데 이 문둥병은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침받지 못하니까 불치의 병인지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을 우리는 참 문둥병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 속에서 찾게 됩니다. 사실은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나병 환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연히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히 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찾아가신 것 같은 그런 문맥들을 보게 됩니다.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아주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저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고 버려진 존재로 혼자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다주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문둥병에서 어쩌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실하게 고침받고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또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 이들은 아직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 그냥 말씀을 하신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봤는데 얼굴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도 고침받은 것이 알게 되고 서로 노중에서 서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10명이 다 이제 기뻐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을 안 보셨는데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제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 나눈 중에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감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바른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 이 반응은 곧 신앙인데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때 그 감사는 바른 반응이고, 이 감사는 결국 더 큰 감사를 만들고, 그리고 신앙을 성숙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어서 이 감사는 참 중요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사는 비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결과는 더 큰 감사를 자꾸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원망을 하면, 또 불평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감사하면 감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도 행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선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이 있다, 너희가 어느 길을 택할래? 그러면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드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예를 갖추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이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둥병에서 구원받으신 것을 제안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고 기쁨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거다고 하는 거죠. 이 다른 9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통해서 큰 기쁨에 또 이렇게 동참하게는 되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문둥병자들과 같이 정말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구별되고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인쳐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10명 중에 어디에 속할까? 기쁜 나머지 그저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 버린 9 중에 1명일까? 아니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일까?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죠. 1장부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울은 3장 이후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감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결국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면,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일까? 그 삶으로 남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남은 삶의 그 질로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당연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나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을 받는 것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하고요, 또 남이 나를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이 나를 보는 눈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그렇게 자신을 보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잘못 낳고 잘 못 만났고, 그래서 기타 등등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나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죠. 그러면서 창세 전에 선택받고 구속받았고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데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설명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삶, 그 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옛사람에 속한 영역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제 살아가라. 그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5장 3절 이하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제는 삶의 차원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면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속한 옛사람, 그 속에 어둠에 속했던 일, 다 이제는 옛일로 그냥 떨어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숙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것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다 탐심이 어느 정도는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문이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하고 수준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 극단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극단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핑계대고 미루는 것도 합당치 않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고 그리고 시험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님이 저희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짐자전거, 옛날에는 짐자전거밖에 없어서 짐자전거로 이제 자전거를 배웠는데 저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막 가면 저가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아버님이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가시면서 어느 정도 타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놔줬다가 좀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붙잡아줬다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서 스스로 갈 때 그냥 너 혼자 해봐라 그리고 그냥 내가려 두는 것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 뒤에 함께 오시면서 붙들고 가시면서 놔줬다가 붙잡아줬다가 하면서 우리가 바로 배워서 마치 자전거를 스스로 혼자 탈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단정하지 못함 어리석고 또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정말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성도로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공동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적으로 너희 모두가 함께 이런 삶을 추구해라. 그렇게 공동체적인 권면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어두움에 속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옷 입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렇다고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 어두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어두움은 무지와 부도덕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단정치 못함,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두움과 반대되는 빛은 지식과 도덕성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내용들을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한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 이후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참 유익하고 당시에는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강조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새로운 삶의 차원인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면서 지내온 것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 구원 얻을 때의 상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둘은 서로가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강조했는데, 바울의 이 권면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이렇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열매는 전통 사본에는 성령의 열매로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기쁘신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요,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오히려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참여하지 말라, 행하라, 시험하여 보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그 합당한 성도의 삶을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된다.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잠자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지금 그렇게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존재, 바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죽은 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잠자는 자여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고,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전파자가 될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 제게 감동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도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근래에 주십니다. 특별히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를 휘둘러도 물러가지 않고요, 아무리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지만, 그러나 새벽녘에 태양이 쫙 떠올라오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듯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밴쿠버에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에세이를 소개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의 동생이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좌천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도 울적하고
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달랠까 그래서 그 창고 옆에 이렇게 오리를 사육할 수 있는 조그만 사육장을 하나 만들어서 오리를 키워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사다가 큰 컨테이너에 위에를 잘라내고 그것을 땅에다 심고 물을 채웠더니 한 30cm 정도 되는 큰 웅덩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리를 풀어서 오리를 키워보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오리를 파는 그 양계장에 가서 오리 한 마리 청둥오리를 사다가 이제 그 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 오리가 그 물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오리가 어떻게 물속에서 죽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오리가 물속에서 죽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오리를 아무리 관찰을 해도 다른 사나운 짐승에 이렇게 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양계장에 그것을 판 곳에 가서 이제 따져 묻기로 하고 양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시켜서 키운 오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질 않아서 그래서 오리 깃털 그 양쪽 날개 밑에 이 기름샘이 있는데 이 기름샘이 분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샘에 물에 들어가면 이 기름샘에 있는 기름을 발라다가 그 깃털에다가 묻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방수 효과가 있어서 오리가 물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방수 효과가 있어서 물에 동동 뜨게 되는데 이 오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깃털이 방수 효과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에 그냥 무작정 오리니까 당연히 물에 뜨겠지 하고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오리는 물속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오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그 내용의 에세이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이 성령의 기름으로 깃털을 다 바르는 그 오리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빠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집에서 이렇게 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나쁜 것 보지 않고 그 순수하게 잘 크도록 집에서 아이들을 또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홈스쿨링인데 홈스쿨링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자라면 자녀들이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순수하게 가두어서 키우고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부딪히고 좋은 거 나쁜 거 보면서 그러면서 면역력도 키우고 기름샘에서 분비를 해서 자기를 적시고 그 세상 가운데 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고 이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감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땅에 살게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와 구별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삶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 수준을 유지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복음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착한 그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선행을 보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연장되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